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니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은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은 범죄한 자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이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벨론의 제3차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답변으로 유다의 멸망 및 시드기야의 비극적 최후를 예언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항복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은 BC 588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제3차 예루살렘을 침공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시드기야 왕은 그의 조카 요아긴 대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 내의 친애굽파의 영향을 받아 즉위 직후부터 반바벨론 정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에돔과 모압과 두로와 시돈 등과 반바벨론 동맹을 맺기도 하였지요. 이와 같이 반란 계획을 행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에 의해 그 계획이 발각되고 맙니다. 그로 인하여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소환당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다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 또 다시 반란을 꾀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시드기야의 행위는 애굽과 동맹을 맺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지극히 패역한 일들을 그는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침공으로 위기에 직면하여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도 신앙의 발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지극히 기복적인 신앙 형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시드기야의 기도 요청에 예레미야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포한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포로에 관한 예언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변경될 수 없는 유다의 멸망 앞에서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바벨론의 항복뿐임을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민족적인 처사이며 매국적인 처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적시한 선지자적 태도로 동족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구해보려는 참된 애국심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 의해서 투옥되는 고난을 겪기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지요. 그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전쟁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식에는 많은 백성들이 죽고 군인들도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 투항하여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권고를 듣지 않고 시드기야 왕은 이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은 죽어갔고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든 협상을 하고 항복을 하여서라도 백성들을 구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쟁을 막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현명한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도자의 잘못으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지도자를 잘못 택하여 뽑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한 국가가 멸망할 수 있고 또한 이로 말미암아 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거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이처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기도 요청을 하였는데 예레미야는 이를 거절하고 있지요. 이는 시드기야는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했지만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시드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함으로 나라의 안위를 보장받으려 한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 경고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었다고 하지요.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자신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죽음의 삶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역사 이래 인간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사탄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졌기에 인간의 결국은 파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사탄의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삶이 된 것이지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거짓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치도 거짓이고 경제도 거짓이고
사이도 거짓이고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모두는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태어나면 죽음으로 생을 맺는 것이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하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군대의 칼과 연병과 기근에서 살아남아 도망가는 자까지도 군대가 추격하여 살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결국에는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길을 가는 자는 얼마나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가기 위한 지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커서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청년이 되어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저 지나가고 말지요. 그리고 중년이 되고 무언가 성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멸망이 이미 우리 속에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의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자랑하는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차를 타고 있고, 나는 어떤 대학에 나왔고,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나는 가진 것이 많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저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보이기 위한 삶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거짓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도 정욕도 우리의 삶의 거짓도 다 지나가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로 비교하면서 썩지 아니할 씨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씨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뜻이고 거룩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씨이고 그루터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 생명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그루터기로 나오는 거룩한 씨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숨겨진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구약교회가 다 무너지고 제사장들조차 변질되고 황폐해져서 예수님만 남았고 예수님이 첫 열매인 씨가 되어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예수와 접붙여야 합니다. 예수의 나무에 분리되었던 자기가 생명의 나무에 접붙여서 새롭게 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남은 자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신을 비우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